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3장 성령의 영원한 신성 14절 성령의 신성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입증된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신성에 관한 증거도 이와 같은 근원에서 찾아야 한다.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한 모세의 증거는 실로 명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유지되어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되기 전에 벌써 성령께서 저 혼돈된 덩어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신을 보내셨느니라고 한 이사야의 말을 아무도 간교하게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일의 최고의 권능을 성령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령의 신적 위엄이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한 최상의 확증은 익숙한 경험에서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이 성령께 돌리는 것과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은 피조물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온 우주에 편재하셔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것들을 성장케 하시며 그것들을 소생시키신다. 또한 성령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들에게 본질과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어 주심에 있어서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만일 썩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현재에 성장하는 어떤 생명보다도 더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한다면 중생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님은 빌려온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창시자이시다. 중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창시자이심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요컨대 성령에게도 성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신성에 속하는 기능들이 주어졌다. 피조물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못하지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성령께서는 지혜와 말의 재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에 의해서만 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사역이다. 능력, 성화, 진리,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선이 모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는 바울의 말은 특히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은 모든 은사의 시초요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창시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곧이어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만일 성령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 선택을 하고 또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그에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신적 권능을 성령에게 돌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실제적으로 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5절 성령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
실로 성경은 성령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칭호하기를 회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전으로 택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나무와 돌로 성령의 전을 세우도록 명령을 받았다 해도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령은 성령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성령을 위해 성전을 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얼마나 분명한 증거인가. 그리고 사도는 가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렀고 또 어떤 때는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성령의 전이라고 불렀다. 성령을 속였다고 하여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베드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사야가 만군의 주를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한 구절에서 바울은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실로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함없이 말하였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를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탁월한 의미에서 모든 예언의 저자이신 성령이야말로 참되신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노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는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끝으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신적 위엄을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이며 그 위엄을 범하고 훼손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옛날 교부들이 사용한 많은 증거를 일부러 생략하려고 한다. 저들은 우주의 창조가 성자의 사역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를 위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경건한 영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만을 진술하기로 하였다. 오늘의 기도. 온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계십니다. 매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